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심고 열심히 사랑으로 심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물 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는 만큼 어떻게 주를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품는 것에 대한 하나님 보상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로 심고 매일 사랑으로 섬겨가는 심는 일을 하는 사람과 남이 심은 것을 구경하는 사람, 남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심고 물 주는 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랑을 심어가고, 그리고 거두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기다리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거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도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는 동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된 그 가운데 집을 지어갈 때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을 이루는 온전한 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이면서도 전체고 한 사람이면서도 공동체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교회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기도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옵기는,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무엇보다도 거두는 거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끌어안고 물 주는 일을 내가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일을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심고 물을 주는 일에 대해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심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축복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역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력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땅, 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이 마귀는 반드시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실은 이 말씀 한 절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레이트 커먼드먼트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죠. 마음을 다하고 형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리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구실로 아니 그것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은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두고 내가 그 하나님 아래에 엎드려 있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뜻을 다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씀하면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든지 깨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죽으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매일 내 형편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계산한 대로만 헌신하는 사람은 맨날 고기 안에서만 돌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광야를 맴돌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초에 3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죠. 두 개의 원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나눴어요. 이 말씀의 근거는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연결돼서 3장 3절까지 3장 6절까지 내려와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길어요 11절 이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크게 두 군데로 나누고 영생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군데 나누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매년 11번이나 13번이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세 종류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 영도 아닌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번 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제자반이 제자반 때에 이걸 매우 세부적으로 1시간 동안 나눈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음의 갖가지 일들이 여러분 자주 좌절과 혼란에 내가 빠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사람은 광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홍해를 건넜다. 10장에 보면 이따가 10장에 읽으시겠습니다만은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구름 안에 있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그들이지만 다수를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멸망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세례받은 사람, 믿는 사람 많아요. 이런 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를 원해요.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을 원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목사니까 나는 기독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것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이 말은 요만한 말을 듣고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 말 듣고도 시험 들고, 여러분 교구장님 말씀 듣고도 시험 들고, 자기끼리 시험 들고, 그래서 평생 광야는 시험 드는 곳이에요. 시험 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 보면 썩은 나무보다 못하게 툭 넘어지고 말아요.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리더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광야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온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정죄받지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이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사랑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마치 주님께 복종하는데 여러분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서 복종할 자세가 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시고 매 순간에 기적이 있고 간증이 터져나와요. 예수 믿을 맛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불평과 여러분 원망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고 내 안에는 말끝마다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부가 말끝마다 마음 전부가 감사로 가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연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두말할 여유 없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 번째 그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또 되셔야 하고요. 이렇게 오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3번이 아니고 다른 데 주소를 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들도 어제도 목회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만 목회자들도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목회자들도 3번에 속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1번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위기가 뭐냐면 2번 정도 종교인 정도도 안 되는 성도들의 의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럼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니까 어제 기도회로 마쳤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와처럼 마귀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도 뭐 누구도 다 먹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 되지, 마귀의 먹잇감, 마귀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몇 번? 꼭 성가하는 것 같아? 예, 예. 3번. 우리는 몇 번? 3번이에요. 3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방송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자연인이에요. 동그라미가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는데 이 동그라미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크고 동그라미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큰 일, 작은 일이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자주 좌절에 빠져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4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맞죠. 자연인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우리가 전도 대상이죠. 우리 전도의 1차 대상들은 다 이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들 우리 중에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간첩이에요. 두 개 원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하여 무슨 교인? 무슨 교인? 무슨 교인? 광야 교인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남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땅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간첩이 있어도 5년 동안 잡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의 이 정보전과 이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청와대를 급습하게 한 김신조 얘기는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이제는 여러분 이 미디어로 이 땅의 기관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장행하고 일어나고 있죠. 미사일과 핵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수부대와 또 그들이 있는 이 전산을 가지고 하는 세계에 있는 여러분 이 돈들을 그렇게 가져가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집단이 여러분 바로 이 전산을 한번 마비시켜버리면 한전이 마비시켜버리면 우리 모두는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수돗물 하나도 못 먹게 돼요. 그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들은 어떨 때는 남한의 사람을 가정하고 북한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광야교인이에요. 애국과 어디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양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양의 지배. 이 사람들은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보면 마찬가지는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아까 1번의 그림과 마찬가지인데 또 동그라미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늘 혼란합니다. 늘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주 좌절과 뭐에 빠진다? 혼란에 빠지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 사람들은 양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절대 다수 교인들이 여기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이 말씀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툼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 싸우는 일이 여러분 불독이에요. 보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강하니까. 이 사람들은 맏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맏아들이죠. 자기 의와 기준이 너무너무 강해요. 내처럼 안 믿으면 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저절로 율법적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들이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내 주위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큰일 작은 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임재도 없고 임마누엘의 임재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방불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3절, 갓난 어린아이다, 시험이 잘 뜬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있다, 숫자가 많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 광야교인,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넘어선 자의 넘삼이 없어요. 삶의 증거는 절대 찾아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비전 중에 여러분 5번째, 삶의 증거는 나타나요. 복음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못해요. 왜? 삶의 증거가 따르지 않으니까, 즉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평생 믿어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확실치 않으니까. 왜?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 보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보배를 말하지만 삶은 내가 그 위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중에 전도 한 명을 못했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여유 없이 여러분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예수가 확실치 않아요. 확실하면 자랑해요. 여러분, 내가 물건이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차 한잔 마시자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때도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자마자 자식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이 예수를 남에게 한마디 말 못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은 광야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애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광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라고요? 벌써 동그라미가 다르죠? 동그라미가 여러분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내게 집중되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은 아니라 작은 일들은 없어요. 아주 큰 일들만 있어요. 큰 일들이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그리스도에게 기도로 맡긴 사람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내게 진짜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승진되지 않으면서도 진급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평안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의 비밀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맡겼고, 내 오늘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 내일 나를 이끌어가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나를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이 전체가 다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나는 그저 하나님 하나만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고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는 이 일들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향하니까 염려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는 것이고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내가 동행하는 거 믿냐? 너 앞길을 인도할 걸 내가 믿느냐? 염려하지 않냐? 내가 이 고난에서 너를 넉넉히, 이 모든 데 나를 사랑하는 이런 막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여호와 니시를 믿느냐? 그러면 됐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있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맨날 시험에만 맴돌아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준 평안을 갖지 못해서 찬양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왜 교회 가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져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용돈 안 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왜 내가 아빠 따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해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MZ세대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MZ세대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절대 안 해요.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들은 만원짜리 여러분 도네이션을 막 쏴댑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절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지만 자기에게 어떤 다른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만 안 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다 그 말 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이상하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되면 다 그게 맞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니까 여러분의 길을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주님을 내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 밑에 복종하라 말은 하나님을 내 위에 둬라. 내가 하나님 아래 존재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좌절과 혼란이 아니라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마음에 이상하리만큼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믿음대로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의 미래로 이끌어주는 역사를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3번이 아니라 지금 2번이 중요하거든요. 2번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여러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 10장 1절. 자, 여기는 전부 다 홍해를 건넌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야.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교인을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처럼 증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데, 진짜 알짜배기를 원한대. 그 사람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일찍이 담임 목사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진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까지 연결해서 읽을 것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다 하면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죠? 여러분이 영감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으셨을 거 생각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매일 설교를 들어요. 신령한 음료를 먹어요. 음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반석에서 나온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지만 이 사람들 다 멸망받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믿지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금방 나요. 여러분, 정말 내 뜻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구처럼? 이번 다음 얘기하는 마다들처럼. 마다들이 전형적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이 전형적인 여러분 바로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먹어버린 이놈, 이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을.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2번의 재미는 뭔 재미로 1번의 재미는 뭔 재미로 살아가죠? 쾌락이에요. 3번의 재미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동행의 재미. 그러면 2번의 재미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죠?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있는 것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유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맏아들도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아버지의 재산. 오직 동생이 돌아왔는 아버지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재산이 또 3분의 1이 또 날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목회자들 중심을 못 잡으면 그 입심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경우를 다 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맏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가나안에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교인으로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나 대단한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너 담임 목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중보하고 있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반석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듣는 사람은 2번이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은 3번이에요. 이 복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줘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말은, 마귀와 첫째는 타협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마귀를 피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타협하지 마라. 마귀가 주는 것을 자꾸 타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를,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 그냥 타협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피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성경을 우리 한번 두 절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할까요? 제일 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좀 전에 있는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이야, 대적. 그러니까 마귀를 피하거나 타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무조건 대적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전신갑주는 14절에서 나오니까 일단 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11절에도 나오고 14절 전신갑주라고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머지 내용은 아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예배의 신발, 뭐 성령의 검, 뭐 무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런 말씀 드릴 이유가 없고, 여기 말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요. 대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의 대적? 우리 대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 대적이 북한을 주적을 두고도 주적이라 못하는 이 여러분 이 정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보고 대적을 못하는 것은 북한을 보고 주적이라 말하지 못해서는 여러분 이 잘못된 정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죠? 대통령을 삶은 개대가리라고 얘기하고, 가진 모욕을 해도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는 대적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7절, 마귀는 대적하면 뭐 한다? 피해요. 그런데 마귀를 계속 달겨주는 거예요. 김정은을 계속 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 5천만을 무시하고 대통령 무시한 게 아니라 5천만을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니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산사회주의는요 철저하게 마귀예요. 이 원흉 마귀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마귀의 원흉입니다. 아멘. 아무나 안 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 알죠?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선교사 다 죽이고 지하 감옥을 다 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산주의가 서지 못해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근본 자체를 부인하고 교회 자체를 핍박하고 잔멸해버리는 거예요. 코카콜라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복음이. 그러니까 잔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인 중에 많다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뚝뚝뚝 떠져 나가도
담임 목사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저께 어느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4년이 지나서 4년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나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내 나이가 목사님 60이 넘었는데 왜 그걸 몰랐지?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4년 만에도 깨달으면 당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구슬리고, 여러분 어떻게 비율을 맞춰주고, 그럼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러시아가 얘기한 대로 돈바스 지역과 그 남부 지역을, 동쪽과 남부 지역을 다 내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원하겠고, 또 여러분 폴란드를, 여러분 또 다른 나라를 또 할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정의. 마귀는 하나를 갖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를 물려주면 그 다음에 계속 들어와서 집에 털을 쌓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잠 못 자게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귀가 뭐가 마귀 일인지를 알아야 타협하지 않거나 대적하거나 말씀에 금을 깎고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어떤 내 안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불평을 줄까요? 하나님은 죽어도 감사하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주님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르러 내 앞길을 예비할 거야. 하나님이 끝내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히 이기게 될 거야. 여호와 니시 주님께 있어 라고 하니까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 그때 마귀는 계속 불편해서 막 짜증을 내요. 요즘같이 여러분 불쾌지수가 높은 날은 더 성질을 내고 야단을 피우게 되죠. 감사가 없어져.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벌써 많이 몇 발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래야 마귀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귀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는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집적거리지 못해요. 왜?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고 이끄심이 하나님의 손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도 하는 사람 많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 2번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는 사람을 3번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3번의 삶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령의 지배를 받으며 내 안에 마귀가 갖가지 미움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을 주지만 이것이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쉽게 내 자신을 내어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준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6절까지 있는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습도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가나안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메시고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자기의 소유물로 재물로 삼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문무대 사역과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적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새벽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아버지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들 같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가나안의 백성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내가 양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내 자신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좌절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를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의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핵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서 나왔지만 아직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란을 떠나고 데라를 떠나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동행을 넉넉히 경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을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게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다들 같은 하나님의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다들 같은 아버지 하나님 광야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세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광야를 떠나는 일에 손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나안의 하나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북한의 끓는 가마를 막아주시옵소서.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6.25 때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열방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유물론적 사관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나 하나님이여, 악한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북한이나 하나님의 이 악한 자들의 하나님 모든 계기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여 정말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여 좌파 세력들 하나님 이 세력들을 몰아내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는 세정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되 그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기치를 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마귀에게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굴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어두각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무장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의 대적들의 화전을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워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미치학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3년 만에 열리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이여 충만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학군단 세례식 문무대 세례식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3070명 모든 영혼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1000명 이상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주에 와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가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